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6장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까지는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한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는지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데,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표현한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인자라고 해서 사람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표현하지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면서 그것을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지금까지 나를 바라봤는데, 지금까지 나를 보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반응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신앙은 고백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없는 신앙,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은 참된 고백이 있으므로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고, 참된 고백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의 반응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구원의 시작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입술의 시작,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해요. 더러는요, 예수님,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더러는 엘리야처럼 봅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그 당시에 헤롯의 잘못을 가감없이 지적해 주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세례 요한처럼 봤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피할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가감없이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년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의 극심한 가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에 비를 쏟아 부어준 것처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그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런 역사를 보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일은 그런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나라 민족을 향해서, 나라 민족의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의미를 오늘 15절에 던지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너는, 너희 사랑하는 너희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고백에 관심이 있으시다. 나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나를 향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에요. 부족한 우리들에게 늘 관심이 있으세요. 한 번도 그 관심은 놓지 않으셔요. 여기 있는 목사는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들에게, 항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시선과 관심과 마음이 있으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제자들 중에 시몬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제자들의 대표하는 고백이기도 하면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고백이기도 하면서 오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백이 되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내일 보겠지만,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막 하고 싶어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것인데, 이 고백은 모든 제자들의 대표하는 고백이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의 대표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백을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옛날에 기름 부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죽고 마는 인생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우주 인류에, 이 온 땅 인류에,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유일한 선지자가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 유일한 제사장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우리의 온 제사장이신 것을 성경은,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스도라는 무슨 말은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또한 헬라어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한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또 헬라어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자이심을 오늘 하나님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핏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는 결코 벗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을 수 없는 죄의 굴레를 예수님께서 벗겨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베드로가요 16장에 주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의미로 하여튼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또 중요한데, 다음 구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구원 계획을 놓지 않으셔요.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놓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예수님은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님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없어지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은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신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입술의 고백 외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렇게 신실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잠시 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단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우리 입술을 벌려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예수님의 응답을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